예,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인해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혹시 나는 영혼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불신자겠죠. 미국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5년도에 책을 썼어요. 삶 이후의 삶. 발음이 안 좋아서 적겠습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사후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사후 세계를 어떻게 연구했냐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50명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 책에 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나왔냐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공통점의 첫 번째가 뭐였냐니까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1985년도에 84년도인가 미국에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사망했는데 깨어나서 이 무디를 만나서 뭐냐면 인터뷰를 한 거죠.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냐니까 분명히 수술실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근데 자기 몸이 떠들합니다. 뜬다 하는데 자기는 뜨는데 자기 몸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충격기로 자기에게 계속 충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이제 뭐 이렇게 공중에서 부양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 건물도 간통한데라네요. 그래서 본인이 저기 병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3층 그 정원에 테라스가 있었대요. 근데 그 테라스에 뭐가 있었냐니까 테니스 화가 있었대. 테니스 화가. 그런데 이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뛰어서 이 이탈했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여자는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본인이 죽었던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지금 올라가서 3층에 가봐라. 반드시 테라스에 뭐가 있냐면 테니스화 있을 거다. 직원들 올라갔습니다. 테니스화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로 뭡니까? 이 책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열심히 살아도 현장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답 없는 현장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실체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기호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실제로 살아서 인간은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 대구에 가면 이거 말하면 찾아갈 것 같은데
무슨 도령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멤버는 안 가겠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 갈 것 같아. 그 점집에 주요 단골 고객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해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해당하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某某 도령이 아버지를 불러들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귀신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한테 물은 거죠. 아버지한테. 이 무당이 어떻게 죽었냐고. 구슬하면서 그 아버지 귀신을 불러서 어떻게 죽었는지 자초지종을 싹 다 듣습니다. 알고 봤더만 지인이 돈을 들고 간 거예요. 돈을 안 갚은 겁니다. 돈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돈 때문에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그 무당이 귀신한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데 몽타주를 그린 거예요. 그 몽타주를 가지고 현행범을 바로 잡은 겁니다. 찾아가시겠죠. 형사님들이 이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네. 왜냐하면 오래된 미제 사건들 있잖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몽타주 3개를 들고 와서 용의자가 이 3명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다 하면 딱 가르쳐준답니다. 그래서 성진한 형사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뭡니까? 수액으로 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관심이 없지만 실제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을 입든지 사단의 악령의 역사에 속아서 뭡니까? 재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즐거움을 향해서 계속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결론 행복했습니까? 건강했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그 짓을 하게 해놓은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뭡니까? 뭐 많겠지만 페라리 아닙니까? 이 엔초 페라리가요.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기업들 총 뭡니까? 예. 기업 총액을 해도 다 합쳐도 이 페라리를 못 이긴답니다. 이 정도로 부자예요. 또 얼마나 장수했냐면 90살까지 살았어요. 다 가졌죠. 다 가졌습니다. 네. 맞답니다. 핸드폰이 아멘. 네. 그래서 이 페라리가 사실은 10대 때 아버지와 형을 잃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아버지와 형이 나왔거든요. 참전을 했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죽지 않고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 어린 페라리가 뭡니까? 10대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산 겁니다. 이 집안에 페라리 주위에 뭡니까? 뭐가 안 끊어집니까? 죽음이 안 끊어져요. 나중에 이 페라리가 성공해가지고 최고의 세계의 자동차 회사 오너가 되었지만 함께 연구하던 아들이 불치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24세에.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폐가 굳어가지고 결국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뭡니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은인이 있거든요. 그 친구 2명이 죽었어요. 그 친구 2명 중에 1명이 누구냐면 그 친구의 아들이거든요. 본인이 이 회사를 만들고 자동차를 이렇게 뭡니까? 만들어서 시운전하는데 그 시운전하는데 절친 아들이 탄 겁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 스포츠카고 전 세계적인 차지만 이 회장이 뭡니까? 가문에는 죽음의 칼날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뭐냐면 검은 넥타이, 검은 선글라스, 수트, 양복을요 상시 착용한 거예요. 뭐죠?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이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틀린 길과 틀린 목표와 틀린 인생의 길을 가게 해서 뭡니까? 운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십니까?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죠? 이 사람이 21살 때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정상인이었어요. 정상인이었는데 루게릭 판정을 받고 2년 후에 사망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꿈을 가지고 박사가 내가 성공할 거라는 꿈이 뭡니까? 수포로 나도록 하잖아요. 얘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연애나 실컷하고 죽자. 이래 돼서 캠퍼스에 있는 첫눈에 반한 제인이라는 학생과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거죠. 근데 이 사람 몸은 계속 굳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사랑했지만 자기는 죽을 걸 알았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드라마틱하게 뭡니까? 당신이 식물인간이 돼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에서 아멘 하겠습니까? 결혼을 반대했죠. 그런 반대와 그런 역풍 속에서도 이 스티븐과 그 아내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뭡니까?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을 했지만은 실제로 애를 놓고 살아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부부 생활이. 그래서 이 스티븐 아내 제인이라는 여성은 어디로 갔냐니까 교회로 갔어요. 갈급한 만큼 주님을 찾은 거라. 주님만 찾으면 됐는데 성가대 대장이 꽂힌 거예요. 불륜이 터집은 거지. 왜 웃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주자도 없거든요. 우리 MR이 다 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시.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륜이 끝나면 되는데 이 불륜남이 여자친구를 위한다고 그 여자친구 남편 병수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이 그걸 몰랐습니까? 자기가 몸이 이상한 줄 알고 그걸 다 허용하고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티븐이 이제 자기는 이제 언제 죽어도 죽을 거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뭐냐면 돈 좀 벌어놓고 양육비 놔둬놓고 죽으려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죠.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돈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와이프 니는 쉬고 내가 24시간 풀타임 마냐면 간병인 내가 부를 거다. 내가 불렀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왔습니다. 일레인이라고. 너무 친절해. 너무나도 신선하고 둘이 바람이 나쁘어요. 한 집에 성가대 대장과 바람난 채로 본인은 또 간병인하고 바람난 채로 그렇게 10년을 삽니다. 천재 물리학자의 삶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뭐죠? 뭘 몰랐습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결혼하기 전 때는 장애가 있어도 좋아. 내가 좋은데 뭐. 살아보기 불편하거든. 내가 싫은데 뭐. 이제 성가대가 좋은데. 나는 간병인이 좋은데. 그래서 10년 살다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엄청난 위자료를 줬겠죠. 그러면서 그 간병인하고 결혼을 했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스티븐 호킨스 박사가 학대당한다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온몸이 멍인 거예요. 상처고. 간병인한테 두드려 맞는 거지. 이제 결혼한 여자한테.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휠체어로 저기 땡볕에 밀어여가지고 일사병 걸리고 화상 있고. 그런데 신문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사를 터뜨립니다. 아,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본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킨스의 뭡니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장시간 투자를 한 거죠. 뭐죠? 창세기 6장이요. 물질에 미치면 이래 됩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걸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발각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랑이 계속 스탠스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웃기죠. 호킨스는 열심히 자기 인생 삽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39살 어린 또 간병인을 만납니다. 다이애나. 예쁘죠? 다이아나 죄송합니다. 물론 호킨스가 만든 곡은 아닌데 그 곡을 정말 사랑스럽게 집중해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심각한 조증 환자였어요. 그래도 좋은 거라. 왜냐? 지 인생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전 세계 최고의 탑들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것에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 뭐냐? 포로됐지 않습니까? 자기들 문제에 다 중독되고 노예되고 포로됐잖아. 너는 내 것이고 내한테 맡겨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가더라도 불 가운데로 가도 괜찮아. 뭡니까? 이사야를 알고 있었잖아요. 완전한 답을. 뭘 알았습니까? 이사야서가 말한 사실이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질 때 그게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누구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언약을 알았잖아요. 언약을.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단의 손에서 운명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누가? 바디메오가. 그의 저주, 고통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42대 혈통으로 정확하게 누가 오셨습니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뭘 알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당신입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흑 같은 저주 속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서 건지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약에 답을 얻지 못하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자리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더러운 귀신들 저주 세력 떠나라. 그리고 우리 애기들 밤에 잘 때 말 안 듣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잡니다.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안 났습니까? 내가 안 났잖아. 안 믿어서. 내가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됩니까? 아니, 수학 문제 내가 풀 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맞잖아요. 내가 과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 말입니다. 나에게 이 축복이 오면 독을 마셔도 괜찮고, 왜?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그죠? 문제 아닐 거다. 그래서 영적인 병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자, 임원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천안의 그리스도 명문교회. 이분이 27년째 무당만 전도했어요. 이분은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 한날 무당집에 계속 돌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한 무당이 누굽니까? 하는데 19년차 그 뭐냐면 화경의 능력을 가진 무당을 만난 거예요. 화경이 뭐냐면 거울이죠.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영화 필름처럼 미래가 쫙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엄청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니까 이 예약이 없을 때 이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절단을 했어요. 근데 한쪽 다리를 막 때리면서 조상들을 욕하고 있는 거지. 왜냐? 할머니가 만신무당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다리 염증이 치료가 안 되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한쪽 다리를 잘랐고 이쪽 다리도 잘라도 또 염증이 치고 올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한테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자초지경을 뚝 하면서 목사님이 여기 어쩐 일입니까? 지금 목사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목사님 충격받았잖아요. 그 무당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교인이라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요. 그래가 이분한테 영접을 시켰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본인한테 있던 동자성이 떠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동자 귀신이 주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현장을 통해서 이 축복을 확인한 목사님은 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책과 망치 들고 다닌대. 철거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내 2번 올 테니까 이 목사님 딱 눈치챘잖아요. 귀신 꺾인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뭐냐면 2번째 딱 갔는데 이 사람 멍청해 있대요. 엄청난 귀신 중에 몇 명이 도망을 가본 거예요. 계룡산으로. 계룡산으로 갔대. 예. 노래 나올 뻔했네. 이 사람 멍청해진 거예요. 왜냐? 점사 능력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몸주가 있다네. 대장 귀신. 그게 꺾여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3주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진짜 뭐냐면 바보가 돼 있대요. 귀신 다 떠나쁜 거지. 그래서 이 쌀하고 동전으로 점을 치는데 점이 안 맞아.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3주 만에 그 염증들이 싹 거짓말하고 다 치유됐고 거예요. 뭐죠?
귀신을 꺾는 권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그래서 이분이 한쪽 다리 완벽하게 닳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한쪽에는 의족을 차고 천안의 아파트 경비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현장에 30명 넘게 뭡니까? 무당을 살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해답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새끼, 우리 가족도 중요한데 내가 살아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스킵하시면 안 돼. 예? 우리 친척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먼저 안 죽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할 거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다 해봐라. 다 해봐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행복한가? 오직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속에서만 유일한 축복이 있음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만 말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게 될 겁니다. 호동왕 김민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0년대인가요? IMF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KT 직원이었대요. 주식에 꽂힌 거죠. 그때 당시 주식으로 12억을 날렸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때 당시 12억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25평짜리 40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12억이 아니죠. 곱하기 열을 해도 되겠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KT 직원이었는데 다 날리뿐 겁니다. 애가 3명인데 인생 끝났잖아요.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내 낚시 갔다 올게 하고 와이프 느꼈잖아요. 살아서 안 돌아오겠구나. 근데 참 감사하게 공사판에 갔다 합니다. 공사판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틀 일하니까 일반인보다 돈을 더 주더라네. 왜냐? 자기 일처럼 해줬다고. 그래서 자기 일을 찾아갔어요. 뭘요? 노점상. 호떡이 보니까 어찌 그리 둥글둥글합니까? 내 인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호떡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저 호떡 같은데. 둥글둥글한. 반죽을 사서 시장에 팔았는데 사람들이 먹다가 다 던졌대. 이게 개도 안 먹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상처로 듣지 않고 하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뭐죠? 유일성. 처먹지 마 이래야 될 건데 돈 내고 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음식이가 적었답니다. 이게 음식이가. 그래서 그 반죽을 집에 들고 와서 막걸리 타가지고 술빵 만들어가지고 쌀이 없으니까 그걸로 밥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손님 중에 야 저기 가봐. 명동에 호떡집 기가 막힌 데 있어. 명동 가서 뭡니까 호떡 먹고 공부했답니다. 철저하게 말하면 공부했어요. 호떡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됐는데 먹다가 보니까 호떡이 설탕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손님도 옷을 베리는데 그것도 연구했어요. 흐르지 않는 설탕. 그 안에 그 설탕을 잡는 뭡니까? 재료를 넣은 거예요. 천연재료.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호떡을 종이컵에 받치는 걸 최초로 했다네.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뭡니까? 넥타이 메고 명찰 딱 차고 뭡니까? 양복을 입고 와이프는 사장 자기는 회장. 그렇게 노점상을 했는데 구청에다가 신고도 하고 카드 단말기까지 뭡니까? 뽑아서 세금 다 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호떡이 500원 했는데 1,000원이면 두 개 사면 1,000원 끊고 500원 돌려줬대요. 그래서 소문이 났대. 저 호떡집 카드깡 한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초의 노점상 법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개라도 배달도 시켜줬어. 손님이 기다리는데 지루하잖아요. 그 빈 시간에 뭐인 줄 아십니까? 집에 가서 마술을 공부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한테 마술을 쫙 보여. 그래서 마술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마술이 성공하면 호떡 하나 더 드세요. 실패하면 돈 안 받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매출이 엄청난 겁니다. KT에 있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나와요. 중독에서. 망해야 돼.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이 터지는 걸 본인이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떡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래 되면서 뭡니까? 곳곳에 관공서와 대학에서 강의가 들어오시죠.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정말 진실하게 만들 사람한테 이 모든 레시피를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뭐죠? 재창조. 그리고 지금 뭡니까? 어르신들, 소외 계층들 전국을 돌면서 뭡니까? 가서 힘주고 헌신하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웰빙. 그건 지밖에 모르는 소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축복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한다. 완전히 재창조됐죠. 왜? 이분은 하나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꼭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착하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강야에 밀어 연 게 아니에요. 불 속으로 밀어 연 게 아니라니까요. 사자굴에 밀어 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유일성.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인생이가 그렇죠. 그 정도 문제면 다 죽었어. 다 중독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까? 와 이랍니까? 제가 혹시 신부로 보이세요? 아니면 다들 너무 충격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 먹고 사는 인생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요? 조용한 시간. 왜냐? 24시 중에 아니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겁니다 고백했는데 시간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뭡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때 뭡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저 압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그 교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딱 갔는데 선교사님 딸인데 동시통역하는 분이라서 이름 말하면 다 알아. 우리 멤버들 다 알아. 동시통역 엄청 잘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스펙이 UCLA 출신 탑이잖아. 나는 우리 학교 동성고등학교 꼴찌고 왜 이래 좋아하십니까? 레벨이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다 오시네. 근데 이분이 해운대 지교의 EMS를 처음에 담당자로 이렇게 사역자로 된 모양입니다. 중간에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분이 지금 엄청 힘들다. 지금 통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분은 영어도 당연히 우리 학교 수석했더라고요. 저는 꽈락했고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엄청 신경질 내겠네. 근데 뭐 교제를 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받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때 스파이더맨 1 개봉할 때였거든요. 꽤 오래됐죠.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없는데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쪽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 스파이더맨 이제 보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여자친구 생길 거고 이제 세계적인 여자친구 아닙니까? 나는 세계적인 온달이고. 근데 그때 메시지를 딱 듣는데 학교에서 메시지 딱 듣는데 유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스더 사모님이 처녀였던 메시지였거든요. 이 예스더는 결혼을 하려면 남편이 나와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자비량으로 전 세계 다닐 수 있는 경제가 되는 남편이어야 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저한테 딱 오신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보러 가는 전화를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로 그 뒤로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분은 어쩌면 이상한 남자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냐면 말씀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때 이런 일이 탁 벌어집니다. 삶이 딱 치유가 돼요. 에이 무슨 치유가 돼. 제가 중원교회 탁 다니고 스파이더맨 다 깨졌잖아요. 그럼 그렇지. 나는 무슨 저희 아버지 세상에 제일 싫은 저희 아버지가 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아버지가 차만 아가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있었거든요. 그 무릎에 손을 턱 얹는 거라. 순간 저 뒤집어졌잖아요. 와 이제는 저 아가씨를 엄마로 내가 불러야 되나. 와,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막. 이해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뿔딱지를 딱 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들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네. 제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사건이 축복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입니까? 문제로 보이셔야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딱 얻어서 과거에 와 있었던 문제, 이미 온 문제, 지금 만나는 문제, 앞으로 올 문제들이 뭡니까? 답을 다내게 돼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다리 안 잡았으면 나 우리 집사람 못 만났어요. 우리 시은이, 도진이, 도윤이, 도빈이 없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너는 UCL이 아니야 하고 딱 만나겠잖아. 와 오늘 안 좋으시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들 신났거든. 그래서 제가 뭐냐면 뭡니까? 사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때마다 뭡니까? 제 빈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제가 많은 병 들어있던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전부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탁 만들어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죠? 관계 치유.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받은 사람하고 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저거는 왜 저래가 아닙니다. 저거는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돼. 이래 됩니다. 왜 웃어? 니 다 알아듣네 이제. 우와. 아니면 내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니도 만만치 않아. 아직 그 말 못 알아듣지. 자, 그래서 저에게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능력 하나님 주시겠구나.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과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구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알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뭡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아니, 복음 안 전하면 저한테 화가 있습니까? 그래요.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신납니까? 화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신납니까? 화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를 전도하고 연결시키고 무조건 전도해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목적지와 연결을 못 시키면 우리는 다 잡혀서 끌려간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 문제도 네 거 아니다. 이 문제도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버지의 바람기가 너무 감사했다라는 걸. 왜냐? 저에게는 언약적 한이 됐거든요. 발판됐잖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글로 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욥처럼. 아,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의 의중과 뜻만 이해하고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